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물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의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 갈대아를 향한 선지자의 이 세 번째 저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약탈해서 성을 건설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죠. 또 노동을 강요를 하면서 고탈을 하기도 하고 또 죄를 처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세워지는 건설들은 다 헛될 것이며
불행과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진멸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갈대아의 멸망을 향한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피로,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제가 말씀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악행을 통해서 영원한 자신의 왕조를 건설하는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블레셋, 이들에게 끈질긴 노력은 정복한 백성의 피와 땀으로 그들의 성을 건물을 세우는 여기에서 다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신의 성읍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들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노동을 강요하는 죄, 전쟁에서 승리해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 끌려온 이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그들의 노동력에 착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갈대아의 성읍들은 저들 힘으로 성을 지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저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성을 다 건설해 놓으면 기분도 좋겠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포로로 끌고 온 유대 백성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동을 시켜갖고 그들의 성을 건설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의 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노동 착취를 한 유대 백성들의 그 흘린 피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갈대아뿐만 아니에요. 유다의 여호야김도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 보면은요, 그가 왕에 있을 때에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또 세금을 강제로 탈취를 해갖고 좋은 데 쓰지 않고 자기 사욕을 누리는데, 또 사치스러운 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착취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징계, 벌은 갈대아 사람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궁에도 임하는 징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복지 관심 없어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밤에 보초를 잘 군인들이 섬으로 해서 나라를 지킴으로 해서 외부 외세들이 침입을 못하는 그런 든든하게 지켜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부, 권세, 명예에만 관심을 두는 이 왕, 통치자, 결국은 백성들이 왕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결국 왕의 이러한 이 잘못된 정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우리 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성경고 13절 우리 같이 보면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열국이 헛된 일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지배하느라고 들이니 갈대아 사람들의 노력, 또 자신들을 위해서 왕궁을 짓는 이 여호야김의 모든 노력은 전부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이 내용의 말씀이다. 왜? 이들의 모든 노력은 착취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남에게 준 것보다도 더 많이 또 받아내는 이 탈취, 착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은 그게 바로 착취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도 하기 좋아하겠어요? 하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착취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현대에도 수없이 다양한 분야의 착취가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 시키면은 뭐 제대로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킨 사람은 안 들을 때만 욕하고, 네? 안 보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보면 하는 척하고 그런 거예요. 이 갈대아의 엄청난 이 바벨론 성 이 건설은 유다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요, 이 물질을 하면은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어요. 네?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해도요, 물질이 쉽게 돈이 있으면은 있는 죄도 없어요. 돈 없으면요, 없는 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건설 현장에 인간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일만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모든 그런 이 작업들이 그런 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떨 때는 너무 빠른 공기를 단축하느라 부실해갖고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불의함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좋아. 그럼 계속 그 일을 한번 해봐라. 너희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너의 산길을 즐기지만은 이것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다 이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오래 못 간다. 민족들은 오로지 불타 소멸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수고한 것은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블레셋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에는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곳에는 뭐 인간의 권리, 인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침해를 당하고 있다. 소수의 인간들의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몇몇 사람 때문에 2,500만 원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리당한, 뭐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옷 입는 것 자유 없어요. 우리처럼 뭐 입고 싶은 옷, 신고 싶은 신발, 쓰고 싶은 모자 바꿔가면서 못해요. 우리가 뭐 서울 가든지 미국 가든지 일본 가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거기에서 일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통행증이 없으면은 자기 사는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고 해도 전부 허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보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인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스스로 피곤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이것은 여호와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뒤에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 17절. 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실제로 후손들은 성을 쌓는 일을 세상을 출발했습니다. 인간의 첫 임금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인간들하고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부활시키고 땅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 만나 7년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까지 공중에 있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혼인잔치하는 그 7년 동안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했어요. 이 7년 대환란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7년 대환란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려가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대민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 이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방인 시대를 살아가요. 왜? 아직도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시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들이 7년 동안
거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협조적이에요. 그런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칩니다. 그래서 막 순교자가 막 일어나고 또 부활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는데, 7년 대환란 때 활약했던 이 마귀 사탄들을 그냥 무적행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탄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3장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부터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 안 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사탄이 임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했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두 번째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는데,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천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애를 낳는, 부부가 천년 동안 1000명의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서 우리 휴고된 우리는 영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로 활동을 해요.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그 전 부모 세대, 그 위의 세대의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면서 이 천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제2의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천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거의 다 넘어가게 된다. 천년이 지나고 나서 잠시 사탄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을래, 예수 편에 설래, 사탄 편에 설래, 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도 사탄 편에 서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인 새 예루살렘에 성공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해서 그들은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바로 보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은 이제 그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휴거예요, 휴거. 이방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최고의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휴거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진행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전에 설계한 설계대로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21절에 말했고요. 이사야 11장 9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스랍들이 찬양을 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에 말합니다. 결국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저 벽에 붙여놨잖아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똑같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2장에서는
동상의 예언,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짐승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이 21일 기도해서 자기 유다 백성들의 이 땅에서 70일에 490년 동안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응답을 받잖아요.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전부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난다라고 해요. 이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숫자로 치워지는 거예요. 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갖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남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여자를 만들어서 애를 낳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숫자로 치워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치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말, 인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요 늘 이상향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은 그 계획 속에는 언제나 거짓이 들어있고 윗선이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의 피와 살인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속한 영광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육체에 속한 모든 영광은 베드로전서 10장 24절 말씀처럼 들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가질 않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만큼 덧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지식으로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영광이 출발하는 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인간은 거슬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갈대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서부터 떠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갈길 나만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과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사회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